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소중한 보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서론의 서두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왕선여 선교사님이 중국을 한 달 동안 이제 못 들어가시다가 들어가서 순회를 하고 그렇게 이제 왔는데, 전화를 잠깐 하니까 지난 수요일 날 입국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가이오 같은 중재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장로인데 교회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3층 건물을 시세가의 50%에 매각하겠다고 했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시세가보다 50%의 교회를 위해서 매각을 한 거예요. 자기 건물을. 그러면서 그 인테리어도 자기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정말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건물을 누가 샀냐? 우리 왔던 고원 장로가 샀습니다. 사가지고 모든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고 이제 마음 놓고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번에 가서 너무 좋은 가요를 만나가지고 이제 지난 1학기 때는 제주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불러내가지고 다시 그 중국에서 하게 되었다라고,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야, 그렇게 핍박을 해도 숨겨진 진짜 일꾼 가요가 있구나. 아니, 여러분들 좀 생각해보세요. 건물 50%로 다운시켜가지고 매각을 한 거예요. 거저 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그것만이 아니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준다는 거예요. 학교 수업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옛날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떠올리라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 1호는, 나의 보물 1호는, 이런 질문을 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썼습니까? 저는 그때 바이블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인 거죠. 그 여러분들의 폰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항상 폰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어떤 분 등등 있겠죠.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녀 소중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중심입니다. 그럼 나의 중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화려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건 내가 이제 그 명예 이런 게 좀 드러나길 원하는 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그 핸드폰을 열면은 저기 탄자니아에 뭡니까 바위입니까 뭔가 나무 있잖아요. 그거를 올려놨어요. 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프리카 선교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의 평상시 생각과 여러분 평상시 마음에 닿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사로운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 나타난다고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보물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 훌륭해도 결국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하물며 복음 가진 우리들도 내가 하면 복음이요, 내가 하면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려요. 내가 볼 땐 본인도 틀렸는데. 그거는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유익하고 내게 조금 도움이 되면은 오케이. 맞는데도 내가 손해보면 no.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이게 기준이 돼야 되죠. 그게 뭐냐? 우리 잘못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든 마귀 전략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구원받았는데도 마귀란 놈이 그리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다 용서가 돼. 상대방 조직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러죠?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나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뒷북 치듯이 또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 깨달아 그런 일이 전혀 없죠? 다 없고 거룩하게 또 편하고 앉아 계시는데 난 그렇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내가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날을 그렇게 성화시켜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물의 기준, 중요하게 얘기하는 기준이 물질입니다. 모든 게 물질 기준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물질이 기준이 되니까 이 물질 때문에 오만 것 때만 것 사람들이 악해지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사단이 딱 침투해가지고 완전히 장악하고 그걸 도구로 사용하죠. 지금 세상 문화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 때문에, 자기 권력 때문에, 자기 위치 때문에, 자기 자리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돈 때문에 남이야 죽든 말든 하물며 어떤 결과가 옵니까? 어떤 사람은 치료를 못 받아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남을 죽이면서 돈을 받아먹잖아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돈이 중심, 물질 중심이 돼서 그래요. 이게 누구 작품이냐? 마귀 작품이거든요. 왜 우리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고 또 실력을 갖춰야 됩니까? 자기 나타내기 하잖아요. 좋은 직장 가져가 돈 많이 벌려고. 틀린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내가 살고 숨쉬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에는 뭡니까? 성공이 동기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무시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날 알아줘야 돼. 그게 성공입니다. 그러면 영의 자리, 위치, 생생내기, 자기 나타내기 안 알아주면 삐지고 따지고 뭐 이래요. 다 그게 성공이란 동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열흘을 아파보니까요. 이건 뭐 이유를 감기인데도 감기 같지도 않고 뭐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휴지가 해보니 보건소 하니까 피감사 피도 문제가 없고 이제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복합적으로 이제 온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 목요일도 회복이 되는가 했더니 또 아니요. 어제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좀 오늘 그래 좀 내가 그동안에 잘 먹을 게 없으니까 힘은 들지만은 그걸 생각하면서 뭐 생각하느냐. 만일 내가 얼마 안 있다가 이런 상태에 있다가 떠난다. 그럼 뭐를 남겨야 되지? 딱 생각나는 거 있죠. 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일 오늘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 난 뭐를 남기고 뭐를 남겼는가?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은 참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 앞에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바로 여러분들이 평신도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그 생각과 사상을 조금이라도 물려봤다면 이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의 축복 속에 있도록 하고 가는 게
마지막 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의 그 열매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 교역자 제자를 내가 한 명도 못 뒀구나. 내가 갈 때 누굴 해야 돼? 교역자 한 명도 못 둔 거예요. 야, 내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막 기도를 이제 합니다. 우리 결국은요, 인생은 제자를 남기고 제자의 길을 가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은 나를 이해하고 내 뜻을 알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찬스만 나면 지고집대라고 지멋대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은요, 내가 실수하는 게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실수를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제자가 관계, 그렇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9명의 중직자를 세우면서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번에 오실 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 쓴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연역과 그리고 최성태 목사의 신앙 이력을 보냈습니다. 간증이라기보다 약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비서를 통해 보냈는데 아주 출력해가지고 목사님 보고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8월 6일 날 말씀을 받을 때에 나를 알고 여러분들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뭔가를 고민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 물질, 성공 이거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까? 뭐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성공 자리가 있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과 관계가 없으면 그거 뭡니까? 다 허망한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예수 믿기 전에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이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무속에 의존하잖아요. 마귀에 뚫린 귀신에게 의지하잖아요. 어려워도 찾아가고 잘 돼도 찾아가고 고통이 와도 찾아가고 문제가 와도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답을 줍니까? 귀신이 감히 사람을 잘해주기를 줍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축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적해서 이길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처절하게 망해서 같이 지옥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등학생이 이제 건하고 왔길래 너 왜 예수 믿어라 믿냐? 그래. 모르겠대요. 모르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왜 예수 믿는가 하면요,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 뭡니까? 마귀 자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럼 70억 인구 어느 한 사람 예외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천국 백성 아닙니까? 그죠? 그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그냥 보고 딱 몇 마디야. 그럼 여러분들한테 애들한테 어렵게 하지 말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느냐? 이유 아냐? 모른다면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애들한테 애들 수시를 맞게 해줘야 돼요. 어른들한테 또 가가지고 말해.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래 물론 곤란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 자녀 되기 그래도 수준 낮은 대답을 하면 좀 곤란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중고등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른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뭡니까? 다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무속의 의진이하고 점치러 돌아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왜 점을 칩니까? 미래가 궁금하거든요. 내가 나중에 돈 좀 벌까? 또는 내가 잘 살까? 또는 뭡니까? 내 자녀가 잘 될까?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소속하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뭐합니까? 결국 지옥행인데. 이거를 우리가 알려주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저도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혼이 완전히 끝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적인 세계가 마귀 뭐 하나님 안 계시고 그냥 육으로 끝나다 짐승처럼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 목사 안 해요. 근데 있잖아요. 성령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점을 쳐도 안 되고, 뭐, 무당을 찾아가도 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집 같은데 아예 뭡니까? 신주단지를 모셔놓기도 하고, 형상우상 세워놓고, 늘 아침적으로 빌고 그러잖아요. 또는 뭡니까? 정한 떠놓고 빌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목적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살아가는 목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생을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내가 뭘 조금 하면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 따라 해야 되지 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물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리니까 결국은 인본주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생활. 인본주의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끝에 가서 망합니다. 아셔야 돼요. 구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는 그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곳에 내 마음이 그게 뭐예요? 그 우상이요. 그 부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요, 물질이요,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오직 나의 보물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 났다면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고 서도 앉아도 축복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세계가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인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간절한 계획을 깨닫고 이를 언약으로 잡았더니 노예로 가도 복을 받고 감옥에 가도 복을 받고 총리 가도 복을 받잖아요. 그 사람의 요셉의 보물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늘 고백하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 그리스도 온데간데 없이 뭡니까? 왜 나 안 알아줘? 내게 손해봤잖아. 왜 내가 이렇게 날 손해보이냐?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누군데? 내가 소망있는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혹 이럴 때는 있지 않는지요? 남이 알아주기 이전에요. 남이 알아줄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들면 돼요. 성령의 삶 거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본문 12장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12장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쭉 읽어보세요. 뭐라 되는가 하면 12장 1절에는 외식하지 마라. 그 말 외식을 주의하라. 왜? 겉으로 체면과 허례의식 버려라.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 말입니다. 사람 앞에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인간 삶을 살다가 이런저런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은. 내 같은 경우 성질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됐으니 망정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정신은 이 더러운 성질만큼 내가 오직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지 뭔 말인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그랬단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의, 한국민의 의식 구조가 뭐냐? 체면치레예요. 그럴 때 포장하고 허례의식에 빠져 있고, 그리고 뭡니까? 속으로 오만 겉모습을 다 쓰면서 겉으로는 우는 척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 속 사람이 주님을 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이 부자에게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해가지고 형님 재산을 좀 나가 반 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뭐냐? 부자에게 생명이 있지 않으니까 물질에 노예가 되지 말라 그 뜻이에요. 탐심을 버려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 몇 푼 안 되는 거 어떤 데 보니까 500만 원 가지고요 피가 터지게 싸우는 거 보고 야, 참 저 집은 어떤 집은요 믿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아주 그냥 뭐 생을 걸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물질의 노예잖아요. 그 물질이 우상이요. 그게 창세기 6장이라니까요. 그럼 불신자들의 기준이니까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요 우리 부모님 유산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다 아버님 형님 주십시오. 나는 내 혼자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절반은 우리 막내 공부시키고 나머지는 다 우리 형. 우리 사모님이 약간 미련이 있어가지고 왜 저 그럴 때에 흡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내 말을 하면 들으니까 같이 흡 이러고 말하죠. 그러잖아요. 많든 적든 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거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요. 그 부조금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거의 부조금이라 보니까 동생에 들어온 거예요. 동생이 원체 발이 넓으니까. 그리고 딱 할 때 동생이 딱 나눌 때는 그래도 내한테 수고했더 200만 원 주더라고요. 고맙지. 안 줘도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은 또 보니까 우리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좀 나 안 주나. 그래 툭 쳐가지고 좀 드리라. 그러죠.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영적인 모르면.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을 때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탐심 버리라 그 말입니다. 21절에 뭐를 했습니까?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부여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뭡니까? 굉장히 째째하면서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째째하게 아주 인색하면서 밖에 나가서 먹는 거 뭡니까? 아주 한 몇 번만 안 먹으면요 내가 보니까 11조보다 더 많이 먹더라고 한 번에. 근데 11조는 잘 안 해.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밖에 우리 교회 다 잘하잖아요. 저 밖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유한 게 아니고 인색한 거예요. 저는 남을 대접할 때 아니고는 저는 그래요. 주로 제가 잘 먹는 게 뭔지 압니까? 콩나물국밥입니다. 그런데 그게 소화되고 좋아요. 부담 안 가고. 살짝 이번 금요일에도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누가 앞에 와가지고 들켰지 내가. 그죠? 뭐 굳이 제 혼자는 고기 사서 꼬먹는 적이 없어요. 왜? 그 배 나오는데 뭐하러 꼬먹습니까? 그죠? 그런데 남을 대접할 때는 안 그래요. 손님을 대접할 때는. 제가 얘기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 사는 바꾸자 이거죠. 하나님께 부여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한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위하여 구하라. 보물을 하나님 위하여 드려라.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그리도가 가장 귀중하죠. 하나님 가장 귀중하시죠. 그죠?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귀중한 걸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들한테 그래. 내가 만일 죽을 때에 재산이 조금 남았다. 우리 아들 안 줍니다. 니들은 알아서 벌어먹고 능력 없으면 굶어라. 그래서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맘대로 가라. 그럼 뭐죠? 선교단체나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데다가 기부하고 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 잘 들으세요. 저 친구는 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히 능력이 되는 친구니까. 그 12장 40절에 보니까 그래서 또 뭐라 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뭐냐?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 마귀가 득달같이 우리를 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잠잠해가 나태해 있어요. 그걸 깨어 있어라. 물론 그 당시의 내용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이냐 그 말을 한 건데 우리는 그걸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게 재앙과 축복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깨어서 기도해서 올바로 찾아내라. 축복이 여러분들 왔는데 하나님 시간이 됐는데 모르면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제발요 말씀드리면 나 기준으로 모든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준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들 기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분쟁을 없애려는 게 분쟁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한 가족 부부 사이라도 복음을 있느냐, 즉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불신자 집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나니까요, 살아온 보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오히려요 여러분들이 더 얘기 편해요. 형제들인데 안 믿음이 없어 놓으니까 대화가 안 돼요. 영이 틀려져, 영이. 그들을 맞추려면 내가 불신자처럼 돼버리고 안 맞추고 잠깐 얘기하는 거 그들이 싫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쟁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24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건 맡기고, 그렇다면 우리가 고전에 조금 율법 비슷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주여 주여 저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뭡니까? 기도한다고 도로 댕기는데 하는 짓은 보면 부신여봐도 못해. 이해심도 없고 마음도 그렇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어요? 니나 잘 믿어라. 안 믿는 누가 훨씬 낫다 이럴까요? 그 전도는요, 전도 돌린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체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예를 들어 최상태 목사를 아는 사람이 올 때, 야 최상태 목사가 되는데 옛날을 비교했더니 참 인간 달라졌다, 좀 뭔가 많이 배울 게 있다, 뭐 소망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걔는요 목사 안 되는 게 안 될 때보다 그 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목사가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세상 걸로 다 가득 돼가지고 그를 뽑아내야 됩니다. 특히 문제가 있는 분들이나 또 이제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은 문제될 게 없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병 고쳐주시고 안 고치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해야 됩니다. 고치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58절에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화해는요, 상대방 화해가 아닙니다. 내가 다가가서 내가 풀고 내가 손 내밀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져줘야 돼요. 내 주장이 없어야 화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 전도자들이 잡아야 할 보험의 기준은 뭡니까? 기준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 1장 1절에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다 분명히 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감정 따라가지고 믿었다 안 믿었다가 빠졌다 안 믿었다, 오직했다 안 오직했다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 오직이 되어버리면은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에 여기 된 답이 완전히 얻어버리면은 오는 게 있어요.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죠. 그럼 내가 왜 사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헬라를 해야 될 일 알죠. 그럼 내가 무엇에 일심하고 무엇에 오직하고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이게 되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왜 오직 예수인가 답을 내요. 두 번째는 그럼 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가 답을 내야 되겠. 앞에는 해답이고 두 번째 결론이라면 결론을 딱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구나.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소명이거든요. 그럼 내가 꼭 해야 될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전심이 있게 나와요? 그러려면 내가 유일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럼 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왜 오직 성령 역사인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냐? 방법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는 해답이고 하나님 나라는 결론입니다. 그 세계본 결론이요. 그건 성령 충만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깨달으면 됩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역사든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사명이 딱 감당하려고 하는 성령 충만 받아야죠. 이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그래 절대적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근데 절대적으로 하면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는 안 하고 필요 없는 것 열심히 살잖아요. 그게 이제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지속해야 될 것이냐? 말씀을 가르쳐도 지속해야 되고 예배도 지속해야 되고 뭘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이 킵니다. 그래 되면 어떤 결과입니까? 재창력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재창력은 사람이 달라져. 일을 해도 뭡니까? 탁 뭐가 되어지고 앞에 그 감난산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뭡니까? 유일성들 다른 사람이 모를 만큼 유일성, 그 재창조 이런 축복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입을 통해야지 많이 전달되잖아요. 그게 증인의 그 소리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기준입니다. 그럼 이걸 놓고 기준 놓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절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니까 뭐 교회 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에 24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 지난주에 맥주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 충만 체험했습니까? 저는 성령 충만 체험해 놓고서는 몸이 아파 놓으니까 참 아주 그래요. 그런 중에서도 마음에 평안해야 되니까 그걸 다 체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게 너무 못 견디겠어 뭡니까? 승기도 한번 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너무 착하고 너무 이런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 실수해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빨리 돌아볼 수 있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꼭 응답해야 될 게 사도행 2장인데 성령의 역사와 전도의 문과 말씀 성취와 전도의 열매와 그리고 뭡니까? 경제 축복이잖아요. 이때 왜 경제 축복입니까? 생명운동하라고. 여러분 돈 벌고 응답받고 경제 축복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거의 우선순위가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얻어서 놨어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 동록이 먹어요. 오늘 갑자기 죽으면 남 좋은 일 시켜. 어떤 여자가요, 저기 혼자 돼가지고 저 공원에 열심히 이제 운동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탁 만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결혼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죽었어. 돈이 많아가지고 100억 유산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모든 홀로 된 여자들이 공원에 뛰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오는 축복이 뭐냐? 전도 응답 받아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받아야 돼요. 이게 아니 뭡니까? 다 헛것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하나님 다 헛것입니다. 장로 다 뭡니까? 차라리 복음 잘 전하고 열매 많은 아무 뭡니까? 직분 없는 서리 집사가 훨씬 더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중재 되시는데, 여러분 중재 될수록 뭡니까? 다른 데 짐이 무거워지면 안 되고, 내가 이제 중재 됐으니까 하나님, 내게 전도 열매 응답 더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1장 30절에 선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선교의 축복은요, 전도는 내가 삶의 현장에 되지만 선교의 축복은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지요? 네? 쩐이요, 쩐.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선교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생에서 재창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왜 다른 사람은 나는 못 받느냐? 여기에 자존심 상해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전도응답 받고 선교 축복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요, 선교도요, 돈 많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모르게 저 다른 동네 보니까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보세요, 그죠? 유 목사님 그 어머니는요,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장로가 3명 있는데요, 부자래요. 집도 몇 채 있고. 근데 건축했는데 헌금 안 했대요. 근데 혼자 사는 과부이신 그 어머니가 제일 많이 헌금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발표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혼자 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 해양경찰청에 청소부 했잖아요, 청소. 그런 분이 안수해가지고 제일 많이 헌금을 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인 전도자 나왔잖아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남겨야 될 게 있어요. 로마서 16장 제자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제자를 남겨요. 근데 나는 어떤 제자를 남길 것인가? 말 많은 제자를 남길 것인가? 시험 잘 되는 제자를 남길 것인가? 선교 잘하는 제자를 남길 것인가? 전도 잘하는 제자를 남길 것인가? 아니면 삐지기 잘하는 제자를 남길 것인가? 여러분들 보고 저를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제자를 남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과연 부모를 닮은데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크기를 원합니까? 가장 제자 훈련 중에 제자 훈련이 내 자녀들입니다. 저도 요즘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참 많은데 회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은 때가 오겠죠. 아니면 뭔가 큰 다른 어떤 쪽에 응답을 주시든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제자를 남기는데, 그 제자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서 있고 그 생을 드리는 제자를 남기는 것이 로마 심정 아닙니까? 즉 세계복음을 한마디로 렘넌트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남길 자요, 남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렘넌트 잘할 때 정말 저 아이들이 생각을 바로 해가지고, 이번에 뭐 보면은 초등학교 때 뭐 선교되는 아이가 있잖아요. 이거 바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마 은혜 같아,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이 같은 경우는 어린데 내가 렘넌트, 지도 렘넌트 살리는, 얼마나 그 기특합니까? 어른들도 못 잡고 헷갈리는데, 그런 렘넌트가 앞으로 이제는 시간표가, 우리 교회가 이제 17년 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제자가 나올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좀 욕심이 좀 생긴 게, 한 70까지만 살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 커서 응답 받는 거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누가 문자를 보는데 굉장히 은혜돼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또 하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얼마나 하나님을 보물로 두셨으면, 하윤이, 하린이, 하람이, 하준이, 하선이, 뭐 하민이, 뭐 하영이, 좌우전 다 애우지도 못해. 이게 뭡니까? 하나의 흐름 아닙니까, 이게? 우리 앞선 세대는 발판으로 깔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세 가지를 실천을 해야 돼요. 매일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 주장 버리세요. 이게 되면 모든 응답 다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아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내가 안 죽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이 하나가 되었나이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엄청난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원내스를 이루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절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응답을 누리세요. 근데 성령 충만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기초가 준비가 돼야 돼요. 기초.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준비가 돼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절 11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스승을 끝까지 따라갔어요. 중간에 있을 만한 곳이 많아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뭡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도단성 운동에 렘넌트 운동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영성. 창세기 41장 46절 50절에 보니까 요셉을 보고 바로왕이 말씀이 이만치 하나님의 감동되고 이만치 지혜와 총명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신 거 아닙니까? 신명기 34장 4절 7절에 보니까 모세는요 120살이 되었는데 눈이 전혀 흐리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왜? 시간이 됐으니까. 영력, 지력, 체력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뭘 자꾸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학교도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면 다 물거품이에요. 나중에 영적 문제 와요. 로마 10장 23절에 보니까 경제력 가요. 모든 전도자를 도왔잖아요. 이번에 그 중국에 갔을 때 그 나타난 고원 장로나 그 어떤 장로들 말이에요. 딱 가니까 제가 사겠다고 딱 사가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원 장로 우리 교회 예배 드렸잖아요. 몇 번 드렸지, 그죠? 그렇다니까. 그것도 그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 절반 값에 판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그죠? 로마 16장 24절에 인력 바울이 세계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고난과 핍받고 한란을 받으니까 뭡니까? 24명의 제자를 딱 이들이 로마 복음화의 기초가 됐어요. 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령 충만 속에 5가지 힘이 있는데 막연히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 신비주의 나와요. 잘못 그냥 무조건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면 막 떨어요. 그럼 나중에 기도는 떨어야 되는가 보다. 성령 떨어야 되는가 보다. 이래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영역이 생기고 지력이 생기고 체력이 생기고 경제력이 생기고 그리고 인력, 제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어디에다가 두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응답이 오느냐 아니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가느냐 그겁니다.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단 10년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100년을 살아도 허망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보물을 두고 살랍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와 제자의 렘넌트 키우는데 여러분들의 생이 드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정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며 이걸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또 이걸 어디에 드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드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렘넌트들을 위하여 이 인생들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